설교를 하는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설교의 여운이 또 여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또 어떤 때는 오랫동안 남아서 제 삶에 이렇게 맴도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작은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그것이 성육신의 참 뜻이다. 이런 말씀 전했는데요. 아마 어느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오랫동안 수도원에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맞이해서 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수도원도 점점 세속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좀 오지 않고 또 그곳에서 섬기던 수도사들은 점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고 이 수도원이 쇠락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수도원을 이전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그 5명의 수도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 인근 마을에 어떤 유명한 랍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원장 수도사님이 그 랍비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참 우리 수도원이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요새 참 어렵다고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 랍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랍비도 뭐 참 걱정은 같이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죠. 사실 그 수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요사이 우리 모이는 회당에도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는다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는 참 힘들다고 요새 시대가 세대가 그런가 보다고 그렇게 걱정을 밤새 하다가 아침에 헤어졌어요. 수도원 원장이 돌아오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원장님 무슨 랍비 그 훌륭한 랍비 선생님한테 좋은 방법이나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 랍비도 뭐라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없더군요. 그런데 헤어지면서 새벽에 나한테 한 말씀 하는 게 크게 그래도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그 랍비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수도사들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난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같이 들은 수도사들이 제각각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있다면은 누구일까? 아마 원장님일 거야. 이분은 70평생을 참 한결같이 이 수도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 영성과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하시니까 아마 메시아가 있다면 우리 원장님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그 메시아가 있다면은 아마 토마스 수도사이실 거야. 그분은 참 늘 경건하게 사시면서 그분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지가 참 본받을 점이 너무 많잖아. 참 성스럽고 그분 주위에는 무언가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져. 그러니 틀림없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수도사님이 메시아일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또 토마스 수도사는 수도사대로 엘러드 수도사인지 몰라. 이분은 종종 실수를 해서 우리를 재밌게 웃기게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그래도 진실하잖아. 그분이 하는 말씀은 항상 성실하고 또 그 깊은 그 마음에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엘러드 수도사가 좀 실수는 해도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야. 또 엘러드 수도사는 수도사대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면 빌립 수도사일 거야 생각하죠. 이분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가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잖아. 그러니 이 빌립 수도사가 메시아일지 몰라. 각각 그렇게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저분인지 몰라. 아니 저분인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이전하고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드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가끔 마을 사람들이 또 인근 지역에서 그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거기 하루 이틀 지내면서 그 수도원의 그 분위기가 공기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 가지고 왠지 다시 오고 싶은 수도원.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나가지고요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도를 받겠다고 자기들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도원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게 스캇 팩이 쓴 랍비의 선물이라고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아빌라의 그 테레사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당신은 있지. 손은 없으시지만 당신은 있어. 팔이 없으시지만 당신은 있다네.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 당신의 발은 그리스도가 선행을 하러 다닐 때 내디뎌야 할 발. 당신의 손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 이런 기도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이 탄생의 기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탄생 기사는 굉장히 암시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신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성,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현재성 그리고 내재성, 역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더불어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더불어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영광스러움의 정점에 위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이 유한 속에 살면서 무한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구원, 의로움, 진리,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해석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했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인간의 영광스러움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그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는 선물보다 더 원래 그 선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뜻을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 뜻을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얘기했습니다.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의 사역이에요. 대속물이라.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는 거죠. 마치 구약에는 번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짐승을 통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두 가지의 목적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기쁜 날이고 이 날은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분이, 그 무한하신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또 이 유한한 가운데 이 역사 속으로 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묘사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유, 멍에, 목수, 나사렛, 수건과 대야, 나귀, 어린 양,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용하시거나 행하셨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 물질적인 영역으로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삭개오를 부르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한다는 것이 텐트를 치고 거주한다는 건데, 구약에서 장소 임재 사상으로 나오던 것이 이제 인격 임재 사상으로, 한 인격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물질과 영적인 세계를 분리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이 육신 안에 또 세상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처하셨어요. 마치 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신고 같이 걸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미국 원주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의 신을 신고 한참을 걸어봐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육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오늘 김학봉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냐, 말씀에 살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몸을 입고 나타나도록, 그것이 진정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고 진정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하실 때 뭐라고 전제적으로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의 독서법도 나오고 레위인의 독서법도 나와요. 그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눈으로만 읽은 거죠. 머리로만 읽은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몸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육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육화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시켜가지고 그것이 내 손발의 행동으로 삶으로 운동으로 선행으로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생동하는 말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살을 입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도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 기도에 살을 입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기도를 묵상을 해보니까요 주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 3가지가 나오고 땅, 우리를 향한 기도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3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해 구하기도 하지만은 내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무슨 다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해가겠습니다. 그 뜻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다짐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3가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서 구출해달라고 하는, 시험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도도 이 양식, 용서, 시험, 이 3가지 간구도 가만히 보면은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니까 현재, 용서는 과거에 지은 거니까 과거, 그 다음에 시험은 앞으로 당할 일이니까 미래, 전체 시제가 다 들어가 있는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할 때 역시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뭡니까? 예, 하나님 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들어간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 하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구원해 달라 하는 그 기도는 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면은 제가 시험이 있는 장소,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고 그걸 피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부 우리의,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우리 스스로도 응답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기도에 살을 입혀서 살게 돼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 경건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까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자녀 축복 기도문을 선물로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네. 그 기도문은요, 혼자 읽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놓고 읽어야 돼요. 자녀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기도문은 하나님도 응답하시지만 누구도 응답해요? 자녀들도 응답해요. 자녀들도.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기도가요, 아이들의 기차가 나가는 레일처럼 레일을 깔아놓은 거에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그때 기도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기억한다는 거 뭐예요? 기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속을 구분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유행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이 세상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적인 역사가 들어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육신을 입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살을 입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실제 역사로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